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생명, 목숨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음식점에 가면 이런 글귀가 가끔 붙어 있는 걸 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맞는 것 같아요. 목숨을 잃으면은요, 재물도 지식도 명예도 아름다움도 즐거움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목숨이 있어야, 생명이 붙어 있어야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예수님도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방금 전에 본문을 읽어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읽어봐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목숨, 제 목숨을 잃으면 또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이 두 번씩 나오잖아요. 이 목숨의 히라보가 푸시케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이제 목숨이라고는 의미도 되지만은 여기에서는 영혼을 의미합니다. 영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중요할까요?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분설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삼분설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분설이 옳으냐 삼분설이 옳으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육체의 생명은 끝이 있잖아요. 근데 영혼의 생명은 끝이 없지요. 육체의 생명은 죽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영혼의 생명은 죽는 날이 없어요. 소멸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때 흙의 원어의 뜻이 먼지라는 뜻이 있어요. 티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티끌을 모아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돼서 우리가 호흡하고 움직이고 다니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중대한 변화가 생깁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육체의 재료는 흙입니다. 그래서 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흙에 영혼을 부어 넣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다시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땅에 파묻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서 우리의 몸뚱이가 나중에는 먼지가 되고 티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예외스러운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든지 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또 이름을 날리고 유명해지고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식하시지만 우리의 삶에 언젠가는 우리의 콧구멍에서 바람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눈꺼풀이 올라가지 않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거 예언해도 됩니다. 여러분도 예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10년 뒤에 이 자리 없을 분 있고요, 20년 뒤에 이 자리 없을 분 있고요, 30년 뒤에 이 자리 없을 분이 있어요. 더 정확하게 50년 뒤에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실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아, 목사님 장수 시대인데요. 예, 아무리 장수 시대를 할지라도 100세 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120세까지 다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돼요. 그래서 시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구든지 다 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잘 살아야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똑바로 살아야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살았던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은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죽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이걸 몰랐잖아요. 밭에 소줄이 풍성해졌어요. 곡식을 모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행복한 고민이죠.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이 곡간을 헐어야 되겠구나. 지금 있는 창고 가지고는 이거를 다 저장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이참에 내가 돈도 있고 하니까 창고를 크게 만들자. 그러고선 거기다가 곡식을 쌓아두면 되겠구나. 그러고서 하는 말이 내가 여러 해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다시 말하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내가 먹고 살 재산이 있으니까 야 이제는 좀 쉬자, 먹자, 놀자, 놀러가자, 해외여행 가자, 뭐 여기저기 좋은 취미 생활하고 좋다는 건 다 먹어보자. 자기 육신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이 영혼을 찾으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하나님이 불러간다는 걸 몰랐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불러가는 거예요. 먼 훗날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시면 그 사람이 이 땅에 쌓아뒀던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것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저 어릴 때는요, 땅 따먹기라는 놀이를 했어요. 되게 재밌어요. 이 땅 따먹기.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남의 땅을 갖다가 큰 원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자기 집을 다 만들어 놔요. 그리고 이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기는 놈이 먼저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로 하면 또 안 되니까 깸팔이라고 뭐 항아리 찌그러 빼겨진 거 뭐 이런 것들 있어요. 그런 거 갖다가 놓고선 하나 해가지고 바깥으로 영역을 살피는 게 둘 넓혀서 셋은 내 집으로 들어와야 돼. 들어오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어놓고 내 땅. 안 죽었으니까 또 해. 거기서 또 하나, 둘, 셋. 성공하면 내 땅으로 또 이렇게 쭉 짓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못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사람이 가서 또 자기 땅 영역을 이렇게 넓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이걸 기가 막히게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안 죽어. 하면 할수록 땅이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돼가지고 저녁이 됐어요. 그 집 엄마가 와서 누구야? 밥 먹어라! 그러니까요, 이렇게 재밌게 놀던 친구들이 야 오늘 그만! 그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땅을 그렇게 많이 사두었는데 부질없는 짓이요. 그게 소용없는 짓이요. 예, 권사님 맞아요. 소용없는 짓이요. 남의 땅 금거놓고서 내 땅이라 한다고 내 땅이 됩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 둘 셋 하듯이 열심히 쌓아놓습니다. 그렇게 한들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어도 건강해도 학식이 많아도 영역이 커도 영향력이 있어도 국가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노벨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와라. 그럼 가야죠.
오늘 밤에 하나님이 저한테 야 박 목사 그만 목회하고 와. 그럼 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 어떡하라고요? 우리 새끼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교도 부흥시켜야 되는데요. 소용없어요. 하나님 오라면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을 성경에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몇 구절 소개해 드릴 테니까 스크린에 한번 보세요. 욥기에 가면 33장 28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시편 23편 3절에 가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육체를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사야 55장 3절에 가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 스데반이 죽으면서 어떤 기도를 해요?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영혼을 받으라는 거죠. 찬송가 중에도 우리가 무심코 부르지만 가사를 가만히 음미해 보면 영혼에 대한 찬양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잘 부르는 406장 이런 찬양 있잖아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고난 내 영혼 그러잖아요. 영혼. 또 438장에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을 입는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412장 한번 또 불러볼까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한 장 더 할까요? 428장에 보면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어디 햇빛 비쳐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는 거예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예, 내 영혼의 햇빛이 비치니까 이 세상에 어떤 빛보다 더 빛나게 된 이 축복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육신적으로 있는 내 이 고기 덩어리가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 본체가 이 고기가 아니에요. 키가 몇 센치고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이라고 이게 내 본체가 아니라 나 곧 내 영혼은, 그럼 나의 본체는 내 영혼이라는 거죠. 내 실체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여러분의 실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성찬식에서도 가운을 입었지만 여러분, 이거 제가 여기 가운 안에 또 양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의 양복이 실체입니까? 가운이 실체입니까? 여러분, 가운이 박찬길입니까? 양복이 박찬길입니까? 양복 안에 있는 몸뚱아리가 박찬길 아니에요? 가운 안에 있는 박찬길이가 실체 아닙니까?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요, 마네킹에다가 딱 갖다가 입혀놓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박찬길 목사 여기 있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야, 저거 박찬길 목사가 입었던 옷 아니야? 옷이라고 보지 박찬길 목사라고 안 본다는 거죠. 옷은요, 몸을 감싸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체가 내 본질이 아니라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내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를 부르시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깨우치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교회죠. 이 땅에 영혼을 살리는 곳은요,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미션 센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답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짜고 치자고요. 사도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거룩하게 살아라, 정결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라 말씀하지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영혼이 구원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우리가 정결하게 살고,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 사회적인 위치를 보면서 만나지 않으셨어요. 권력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어느 동네 그 사람이 살다 왔는지 그게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관심 있는 것은 사람들의 영혼이었습니다. 병을 고치러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시 말하면 그들의 영혼을 보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처럼 영혼에 관심을 가졌잖아요. 베드로, 요한, 빌립, 바돌로메, 스데반, 사도 바울 모든 사람들이 다 영혼에 초점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잖아요. 핍박을 받잖아요. 오해를 받잖아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매를 맞습니다. 몸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협박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어, 말하지도 말어. 그런데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사명이 영혼 구원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도들은 영혼 구원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4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선교, 교육, 친교, 봉사라고 말합니다. 최근에는 5가지 기능이라고 그래서 예배가 더 추가가 됩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선교해야 된다는 거죠.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4가지, 5가지를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이 4가지, 5가지 모두 다 핵심은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까? 내 영혼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내 영혼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선교를 합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해서 그의 영혼을 살려야 되잖아요. 왜 교육이 중요합니까? 그 사람에게 말씀을 바로 가르쳐서 그 영혼을 살려야 되잖아요. 왜 친교를 잘해야 됩니까? 왜 교회에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교제를 합니까? 그와 교제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을 넣어주면서 그의 영혼을 살려야 되잖아요. 왜 지역사회 교회가 봉사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그들에게 영혼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의 핵심은 영혼에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병원에 가면 의사가 환자들을 대할 때 어떤 거 물어봅니까? 선생님은 1년에 봉급이 얼마입니까? 선생님은 우리 병원에 무슨 차 타고 오셨습니까? 선생님은 어느 동네에 살고 계십니까? 방이 몇 개짜리입니까? 5개짜리입니까? 10개짜리입니까? 이런 거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다. 의사는 환자의 환부에만 집중합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어떻게 아픕니까?
가족 중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언제부터 그러셨습니까? 강도가 어떻습니까? 1부터 10까지 올 때 어느 정도입니까? 이런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배운 의학적인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 환자에게는 이런 약을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약을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처방하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도 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시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어느 동네에 사는지, 그 사람이 무슨 차를 타고 왔는지, 그 사람의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그 사람이 시민권자인지, 그 사람이 영주권자인지, 그 사람이 관광객인지,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해요. 이런 거는. 교회는 그런 데 관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할 때 주일 예배를 시작하기 전인데 어느 청년이 제 사무실을 두드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이요 교회 거물이 왔어요. 거물급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거물급이 왔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지역에 지역 유지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이분이 벤츠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 550 나왔을 때요. 벤츠 550. 벤츠 550 나왔을 때 그걸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거물급이 왔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도 그렇게 얼굴이 화색이 돌지 않더니 거물급이 왔다는 거예요. 얼굴이 얼마나 화나든지 말이죠. 이 친구가.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저하고 친한 친구니까 야 그러면 뭐 뮤니 타고 다니는 사람은 샌프란시스코에 전차가 있습니다. 전차. 그걸 뮤니라고 말합니다. 뮤니 타고 오는 사람은 피렘이냐? 그 친구가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교회는 어떤 걸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줬더니 목사님 몰랐어요. 그 친구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또 성령으로 난 사람인지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사람인지 이런 모든 것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살피는데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영혼이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이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줘야 되고 그 영혼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성령 받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 영혼이 영력이 없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영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관심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여기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은요. 제가 목회를 지금 36년 차 하고 있는데 10년 차 할 때까지 목회 초년병 있을 때까지 어디에 집중했느냐면 교회는 부흥돼야 된다. 교회는 성장시켜야 된다. 여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교회는 어떻게든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부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태어나면서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나라는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과 성장 위주의 사회가 되어 가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1962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까지 했어요. 1996년도까지. 계속 경제개발을 해가지고 결국은 엄청난 경제성장이 이루어졌지요. 세계 경제사를 통틀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된 것이 뭐냐면 성장해야 돼, 성공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게 됐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신학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목회를 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이걸 들었으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이 경제 원리에 따라서 계속 자랐기 때문에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이렇게 20년을 살다 보니까 목회 현장에 있어서도 교회는 성장해야 돼. 교회는 성공해야 돼. 교회는 무조건 많이 모여야 돼. 이런 생각이 저절로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으니까. 당시 목회 분위기는요, 교회 성장 세미나에 가서 듣고 그 성장 세미나를 그대로 적용시켜서 교회를 부흥시킨 사람은 실력 있는 목회자라고 다 평판이 났었어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이라기엔 좀 그렇지만 하여간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거기에 올인해가지고 얼마나 달려갔는지 몰라요. 저도 교회 성장 세미나에 한두 번 간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성장할 수만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별의별 세미나를 다 다녔습니다. 그땐 그런 세미나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교회 성장이 되긴 됩니다. 근데 교회 성장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뭔가 잘못되어 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많아지는 것만큼 교회가 영적인 파워가 생기고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성도들에게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생각처럼 드러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많아져서 좋아요. 무슨 행사할 때도 좋아요. 돈도 부족하질 않아요. 다 으쌰으쌰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능력이 생각처럼 많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목회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예수님은 성장이 목표가 아니셨더라고요. 예수님은 영혼 구원이 목표셨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의 목표를 두면 영혼은 소홀히 여길 수 있어요. 왜? 무조건 많이 모여야 되니까. 뭐 전도 주일 해가지고 총동원 전도 주일이라는 거 해가지고 막 사람들 꼬왔잖아요. 돈 주고 데려왔잖아요. 품앗이 했잖아요. 우리 교회 이거 하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줘. 나도 갈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거든요. 그런데 영혼에 집중하게 되면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는 자동적으로 성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영혼에 초점 맞추고 영혼을 살리니까 교회는 부흥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순서가 바로 돼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부흥이 목적이 아니에요. 많이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시켜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교회 가면 영혼이 산대, 그 교회 가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난대, 그 교회 가면 삶이 달라진대, 소문날 것 아니겠어요? 그럼 교회가 어찌 부흥이 안 되고 어찌 성장이 안 되겠냐? 지금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병원은 사람의 육신을 치료해서 집으로 보내는 곳이지만 교회는 성도들의 영혼을 살려서 천국으로 보내는 곳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 계시지만 제가 말씀을 나눠보면 늘 죄송하다고 말씀을 저한테 주세요. 제가 뭘 도와드리지 못해서 뭘 하는 게 없어서. 아니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열심히 나와서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도 지금 할 수도 없어요. 기력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 보자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저 그런 목사 아니에요. 예배 시간마다 나오셔서 은혜 받고 내 영혼 살리셔서 하나님 부르실 때 천국 가 주시는 거, 그게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는 거고 제 목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적인 인생을 사신 거고 우리 교회도 정말 성공적인 교회로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이 선포가 돼야 돼요. 영혼 구원이 계속 선포가 되고 성도들이 내 영혼 살려야 되겠구나, 먼저 내 영혼 살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영혼을 살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남편을 전도하기 시작을 했대요. 제일 힘든 게 가족 전도지요. 여러분도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배우자 전도, 자식 전도,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한테 좀 교회 좀 가자고, 영혼 구원 이건 말도 못해, 그냥 교회 가자고 해가지고 남편이 마지못해 교회 나왔습니다. 그 부인 집사님이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이고, 목사님도 보신맛이지, 오늘 우리 남편 나왔는데 좀 이 땅에서 형통하는 비결, 잘 되는 비결 뭐 이런 걸 얘기하시지, 뭐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천국 지옥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시나, 우리 남편 이것도 오늘 또 실망해서 다음부터 교회 안 오겠네,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리고서 남편이 걱정해서 은근히 옆을 살짝 봤더니 남편 얼굴이 우거지상입니다. 남편 마음이 편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남편에게 교회 가자는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시간은 자꾸 다가오는데, 그런데 방에서 남편이 부르는 겁니다. 여보 왜 그래, 왜? 내가 지난주 여기 놨던 성경 어디 갔어? 내가 여기 있다는 성경 어디 갔어? 아니 왜 갑자기 성경을 찾아?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내가 교회 갔었잖아. 목사님이 내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영혼을 얘기하되,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 하나에 한 해 간다며. 그러면 나는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좋아? 당신만 천국 갈래? 나도 천국 가야지, 빨리 차려하고 교회 가야지.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할렐루야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영혼에 대한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니까 성령의 역사에서 처음 교회 나왔던 사람도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설립 2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살아온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이 통치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 영혼을 살려주셨단 말입니다. 전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는 내 영혼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워서 내 영혼이 살았다면 우리는 잘한 겁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의 영혼이 살아났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리지요. 교회를 세웠는데 내 영혼은 살리지 못했다면 그건 좋지 않은 거예요. 몇 명 모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면서 내 영혼이 살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실력이 늘어났다, 내 영적인 능력이 살아났다라고 한다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 지난 2년은 성공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앞으로는 내 영혼은 살렸으니 다른 사람 영혼 살리는데 나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다니시면서 내 영혼이 소중하다는 걸 깨달으시고 내 영혼 잘 관리하시면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손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